반갑습니다. 진짜 한 주간 동안 우리 못 보신 분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참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주간이 너무 길어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언약의 대물림적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또 창세기를 좀 보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이 조금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말씀은 새로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그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은 후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정도 시험을 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바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살 때에 아들을 봤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바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하나는 뭐예요? temptation, 유혹. 또 하나는 테스트. 여기 시험은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절대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도 갑자기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제도 다 주고 이미 몇 번의 어떤 그 시험을 다 거친 후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시험 치는 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문제도 다 가르쳐주고 또 몇 번의 시험을 거쳤으면 오히려 그 시험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험은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저는 SMC 간사 출신인데 우리 간사들이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이 사실 너무 간단해요. 과락 40점만 넘으면 되고요. 평균 60점만 넣으면 돼요. 또 미리 예제도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시험을 칩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는데 시험을 왜 칩니까? 그 자세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 고백을 보기 위함에 그 간사가 시험을 치러 온다는 것은 우리 1년차 간사가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 시험을 치러 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내가 이 길을 걷겠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뭐 이런 비밀을 알려서 죄송하지만 전도사 1년차가 100만 원이에요. 제가 90년 전도사 했는데 저는 한 달에 2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는 나이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최저임금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봉급이잖아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보고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그 자세와 고백을 드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차가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참 시험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치게 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그 그림들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지만 중간중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좀 머뭇거렸고 또 기근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구나 속였어요? 여동생이나 속였죠? 그리고 또 후계자를 몇 번이나 처음에는 조카에서 또 종으로 심지어는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수준이 거의 다 이르렀다고 생각되는데 아내를 한 번 더 여동생이라 속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브라함이 조금 인간적인 계산, 세상 말로 하면 좀 짱돌을 부리는 듯한 그 어떤 마지막에 어떤 그 한 단계를 하나님은 극복시키면서 정말 언약을 받기에 합당하냐.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이후에는 이제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삭에게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어디서 치릅니까? 2절에 보니까 어느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은 며칠 거리인가 하면 3일, 사흘 거리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계시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근처에서 바로 이삭을 드리려 했으면 단순하게 그냥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았던 곳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망문의 상수리나무. 그냥 거기서 그냥 제단을 쌓으라 했으면 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가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고민과 고뇌와 번뇌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작심 3일도 있지 않습니까? 3일 안에는 그래도 지키기 쉬워요. 근데 3일이 지나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흔들리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 스스로가 이거는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요 일부러 미그적 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자고 있는 아들 이삭의 얼굴을 얼마나 자주 봤겠어요? 내가 100살 때거든 네 아들을 바치라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니 이것은 내가 혹시 잘못 들었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아내에게 충분히 상의를 할 것도 했잖아요. 여보 뭐 일어나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해.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거? 그때 아내는 아마 길을 쓰고 말렸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닐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거 바치면 안 돼. 나를 죽이고 가 하면서 아마 그렇게 매달렸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바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아내가 발목을 잡네요 하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단호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이 있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제 3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3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칠 그 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볼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눈가에 저는 아마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었을 거예요.
맺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산이 어떻게 끄떡도 없냐? 예? 상상도 한번 안 일어나냐? 그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좀 저 산까지 못 가게 하시지. 그런데 그 산은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 산을 멀리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눈빛에는 그 산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그 아들을 저 산에서 죽여야 된다 생각하니 아브라함 눈에는 아마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들을 기다리라 하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올라갑니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아주 그냥 그런 어린아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짊어질 정도 같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5세 이상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아들아 부르면서 하는 요 단어가 우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할 때 그 청년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어느 정도 청년, 적어도 소년 이상의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삭도 뭔가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삭에게 지금 나무를 짊어져서 올라갑니다. 누가 연상됩니까?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연상되는 거예요.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네가 제물이다. 오늘 네가 죽어. 너 제삿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고뇌가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1.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아들을 쳐다보았을 것이다. 2.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1입니까? 2입니까? 지금 벌써 나눠졌어요. 제가 보니까 1이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당당했다. 그런데 저는 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꼬맹이 있잖아요. 14살이 되는 꼬맹이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놈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갑자기 제가 눈가에 눈물이 툭툭 맺히는 것 같아요. 힘들 텐데, 쉽지 않을 텐데. 그 눈빛을 바라볼 수가 없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 그 아들 이삭의 눈을 참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길을 갈 때 힘든 길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 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선배님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풀어가실 거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이시고 해결자이시고 근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도저히 힘든 길,
어려운 길, 또 쉽지 않은 길, 때로는 내 인간 이성으로는 참 풀 수 없는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은 계속 머뭇거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단호합니다. 그 길이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삭을 100세에 주었을 때는, 또 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한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는, 이 이삭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제2의 이삭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삭을 혹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심지어 지금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좀 옆에 있으면 혹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정말 뒷걸처럼 재처럼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너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또 이 약속을 지금까지 주셨고 또 100세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한 일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예, 갑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하고 놓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동사가 4개 나와요. 아주 행동이 강합니다. 쌓고 놓고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마 이때쯤이면 이삭도 알았을 겁니다. 그죠? 예,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먹네? 그리고 나를 지금 그 나무 위에 올리네?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삭의 어떤 동의, 이삭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삭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길을 걸으라고 할 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할 때, 주여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이삭도 아마 그 아버지의 뭔가 어떤 뜻,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100세에 낳게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잠시나마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동사가요, 4개의 동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동사가 그 제의적인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뭐 제사할 때 뭐 번제를 드리고 뭐 드리고 하는 그런 제의적인 동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냥 행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잡고 결박하고 뭐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다 했어. 지금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땀은 뻘뻘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지금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아들도 지금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그 길을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맞았는데 아마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아들의 눈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아들을 잡으려고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내리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가 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우리가 단순하게 부활시킨다고 했으면 아마 머뭇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갑자기 막 칼이 확 떨어진다든지 혹은 번개를 쳐가지고 이 손을 막 마비시킨다든지, 그죠? 하나님은 좀 그런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설마 이삭을 죽이겠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꾸 했으면 머뭇거렸을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제 고백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요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하지 않을까? 그건 나의 기대고 나의 바람이에요. 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죽이라 하니 한번 죽여보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이런 인신공양이라고 인신제사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꼭대기에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멕시코에도 보면 그 피라미드,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 피라미드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끝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심청전 아시잖아요, 그죠? 심청이를 그 아버지 눈뜨게 한다고 바닷물에 던지는 인신공양. 에밀레종 아시죠? 에밀레종 그 아들, 그죠? 어떻게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완전히 멸시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우리 그 뒤에 보면 오세오기에 계속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 몰렉에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저주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행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일인 줄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단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싫어하는 일을 지금 행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혹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과 대속신앙이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활신앙, 대속신앙. 네,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묵묵히 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급하게 지금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그것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대단히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릴 것을 아마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양을 준비시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좀 읽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의 그 눈길을,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아브라함도 바라보지만 이 모리아산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무리의 양들을 지금 움직이면서 그 양 중에 수장을 어떻게 해요? 수풀에 지금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종종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그냥 이 길을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늘 다른 길들, 다른 눈으로 우리의 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그 길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른 쪽에 한 길들을 늘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뭐예요? 준비하심.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레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보다는 뜻도 있어요. 그 준비라는 뜻도 있고 보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힘든 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이면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 전도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왜 어떤 이 병변 있는 거 해결 안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해결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당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하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잖아요. 그죠?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수장을 바라봤어요. 대속신앙이잖아요. 요 관점을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제목을 몇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듣고 믿은 거하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준행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오늘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똑같은 약속이 뭐예요? 네 씨로부터, 네 자손으로부터, 네 땅으로부터 네 자손이 번창한다. 똑같은 약속을 몇 번이나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를 가리켜 명시하면서 약속한다.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나를 가리켜 명시하면서 약속을 준다 하면서 또 17절에 약속을 줘요.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 자손이 그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약속 있잖아요. 예? 씨,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이 복에 대한 약속. 이 반복하면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는 줄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2장의 그 갈대아우를 떠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입문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직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국으로 피신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아직도 내가 살려고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해서 내 조카를 혹은 내 종을 후계자로 삼는 그 수준에 이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 그래도 아내가 문제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아들을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까지 가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몽땅 다 흘려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한다는 그 믿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다 하면 우리는 창세기 22장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같은데요. 야고보서 혹시 본문 말씀을 한번 2장 21절 22절 한번 화면에 한번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또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내가 보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그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액션이에요. 액션. 근데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떤 행동으로 그 액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액션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테스트한다면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한다면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너 그것을 오늘 나에게 바칠 수가 있느냐? 어떤 길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고 할 때 하나님 너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길로 갈 수 있어?